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5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하나 감사할 것은 우리 2025년 우리 아카데미 운영위원들이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죠. 계속 일찍 여러분보다 한 1시간 반 일찍 오셔갖고 주보가 아니라 그 교재를 복사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장정아 집사님이야 우리 모든 아카데미 운영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또 새해 이제 새로운 또 운영진이 뽑히게 됐는데, 그분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아마 새로운 방향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이 더 좀 고달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아카데미가 부흥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 태능교회가 크게 또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을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평소 스타일대로 하면 조금 몇 번을 걸쳐서 하는데 2월까지 로마서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베냐민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며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예로 먼저 든 게 누구냐 그러면 바울 자신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로 든 존재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찼나이다 하는 3절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 당시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혼탁해지고 아무리 막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고 종말까지 세상을 비추도록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암흑기 같은 경우도 세상이 다 진짜 말 그대로 그 중세 시대 우상 숭배에 다 빠졌을 때도 여전히 엘리야 때처럼 진리의 백성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이 오늘까지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이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다수 중에서 소수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에이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그 시련의 때 남은 자가 되었는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행위와 더 특별한 열심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남은 자는 무엇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끝날 때까지 좀 많이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들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비상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남은 자로 탁 뽑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련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알곡들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아 있는 거예요. 딱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정상적인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이죠. 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정상적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의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위치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더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 의만 세우는 열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우리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씀도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가 얻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어요. 근데 누가 얻었는가 하면 택하심 앞에 뭐를 붙이면 될까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의, 이 모든 것들은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중심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뭐를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과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첫 번째 인물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는 그런 구절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사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찬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항상 악해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쭉 나타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당세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갈 때 그때 그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적 성공과 구원의 비결은 바로 그가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노아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그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화요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는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축복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제시하여 주신 이 제사제도, 여기서는 밥상이라고 합니다. 이 밥상.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종교 형식이 도리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저희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등이 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예가 극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이렇게 등이 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적인 요구와 또 율법의 요구에 속에서 이들이 그 짐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그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딱 하나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식일 날 열심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활동을 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1절, 12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실패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저희의 넘어짐이 도리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는 이런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실패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을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어떤 한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처럼 더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허물이나 실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지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이 로마서를 통해 보면 이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남은 무리예요. 소수의 유대인 남은 무리가 먼저 하나의 이 유대인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무리를 합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이제 바칠 때 그때 처음 드려지는 그 곡식 가루가 뭐냐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곡물이에요. 근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뭐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 익은 곡식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첫 추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 남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남아 있는 유대인 남은 무리가 복음의 첫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처음 추수되어진 그 유대인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막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 이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이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떤 무리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 연결된 가지들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다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 로마서 11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는 17절부터 24절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지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감람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근데 이 본문 17절에 보면 시작에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고 합니다. 이 꺾여진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바로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생 감람나무예요. 원래는 밖에서 막 자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죠. 이 돌감람나무로 표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입니다.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라고 하죠. 이 돌감람나무인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들이 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반열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정리를 하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은 무리, 이스라엘 남은 무리예요. 예. 그리고 야생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뭐냐 그러면 이 은혜의 공급자인 그리스도 혹은 은혜의 공급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딱 뿌리에 같이 두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약속되어진 진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연결되어진 이 가지들이 이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데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진액과 수액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전체 1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무리와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신실한 남은 무리에 연결되어져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갑자기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감람나무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긍할 하나의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저기 좀 파란색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접붙인 돔감람나무 가지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악해서 이들이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 23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도 진짜 그렇게 야만족 같은 이 사람들도 다 구원하셨는데 언약에서 끊어진 유대인들도 다시금 회복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선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복음에서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아무리 멀리 가서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통해 그분과 접붙여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진액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 진액과 수액이 내 삶에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흘러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액과 수액을 받지 못하면 주님과의 생명적 연합을 맺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결론 부분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나갈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충분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찬미가 더 좀 빨리 이렇게 좀 짧게 해주시고 자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이제 로마서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은사, 이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은사를 선물을 준 걸까요? 네, 이 원래 이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28절에 보면 이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뭐가 된 사람이다? 원수가 된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진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진노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버린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표현이 28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30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4번씩이나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더니라는 말들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특성이나 형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전제로 놓고 쭉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희미하게밖에 잘 안 느껴질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푼다고 해봤자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느껴질지 않을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를 갑자기 영감적을 받아서 이런 시를 읽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너무 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신락 같은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보물을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진짜 극악한 박해자인데 근데 그런 박해자를 끌어내어서 구원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 지혜와 지식이 헤아릴 수 없을 것만큼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34절에 답이 나와요.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일을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모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수액과 그분의 진액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을 티끌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이 마지막 예배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2026년 새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사경회가 있는데 강사가 누구시죠? 네, 김상래 교수님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요. 이 사경회 이 방송이 안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방송을 이렇게 다시 듣기 기능으로 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롭게 새해 첫 우리 말씀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번 안식일 날 안식일 학교 변경을 위한 직원회를 이번 안식일 임시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하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은혜롭게 이 직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금영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한원희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회장님 성함이 오성금 회장님 같이 오시는 김인기 회장님, 참 이 큰일 났습니다. 김인기 회장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몇 주 동안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오성근 선생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마치고 우리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